부ddham saranam gacchami dhammam saranam gacchami sangham saranam gacchami. 법화경 제14 안락행품 38절. 그러나 상투에 꽂아놓은 밝은 구슬은 주지 않느니라. 왜냐하면 오직 전륜성왕의 정수리에만 이 밝은 구슬이 있는데 만일 이것을 주면 반드시 왕의 건석들이 놀라고 개의하게 여기기 때문이라. 38절 여기서부터는 안락행품의 핵심입니다. 이 비유를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계주 비유라고 하는데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우리 사람 모두에게 중생 모두에게 구슬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 구슬 이름이 뭐냐면 명주라, 명주. 그 명주를 다 가지고 있다는데 이 명주에 어디에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이 상토와죠. 상토 안에 있다 이 말이요. 그 자기가 여기서 못 봐. 이거를 못 보는 명주가 있는데 이 여기 있기 때문에 이걸 뭐라 하느냐면 줄여서 계명주라 그래요. 계명주. 그러면 명주가 여기서 뜻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마음이다. 마음. 불심, 불종자. 부처의 종자를 모두가 다 가지고 있어. 스스로 보지 못할 뿐이지. 미혹과 미망에 쌓여서 보지 못할 뿐이지 다 갖추고 있다는 기라. 이를 대반열반경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일체 중생이 계유불성이다. 이 불성을 다시 뜯어서 이 안락행품에 비추어 말하면은 일체 중생이 계유 명주라. 근데 전련성왕은 이 구슬이 있어. 전련성왕은 지금 누구를 얘기하면 부처님이잖아요. 부처님이 전련성왕이라. 전련성왕에만 이 밝은 구슬이 있는데 밝은 구슬이 왜 여기에서는 전련성왕만 있다고 하느냐 하면은 깨쳐서 견성해야 이게 있는 줄 알지. 깨치지 아니하면 있어도 있는 줄을 몰라. 그러니까 만일 이것을 왕의 건석들 왜 이걸 주지 않느냐 하면은 이게 마음이다, 이게 부처다, 이게 너의 구슬이다 바로 주지 않느냐 하면은 왕의 건석들은 수행자고 중생이라. 중생이 놀라고 개의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뭐하고 이 말씀이 비슷하느냐 하면은 저 비유 중에서 궁자 비유가 있어. 똥꼬는 치는 아이가 장자한테 잡혀가 가지고 야야 네가 내 아들이다 하니까 가가 놀라 자빠졌잖아요. 장자는 부처님이라 니도 부처님 아들이다 이렇게 하니까 놀라 자빠졌다 이 말이 아니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데 무슨 부처의 아들이고 내가 뭐 그렇게 미망의 가치가 있는 중생이기 때문에 못 알아차리려 놀라는 기라. 놀랄만도 하지요.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종교 가운데 모든 철학 가운데 너도 예수가 될 수가 있다. 너도 알라가 될 수 있다. 이런 종교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다 종으로 둔갑하지. 나는 종이지. 아니면은 좀 부드럽게 얘기하면은 교주는 목자라. 나는 어린 양이고 어린 양도 아니고 어린 양이라. 그런데 불교는 너도 부처가 될 수 있는 종자가 있다. 종자로 비유하면은 우리의 마음은 원래 대명천지같이 밝아. 그러니까 그걸 명주라 그러는 거다. 명주, 밝은 구슬이라. 이거를 잘 아셔야 되는데 그래서 명주 비유라. 여기에 대해서 이제 비유해서 이제 법을 밝히는 품이 39절에 보면은
문수살이여 열애도 이와 같아서 선정과 지혜의 힘으로 불법의 국토를 얻어 3개의 왕이 되었는데 마왕들이 순종하여 항복하지 않으면 열애의 현성 장군들이 함께 싸우느니라. 지혜 있는 자여 부처님도 이와 같아서 선정과 지혜의 힘으로 명주가 있다는 걸 알아차렸다는 기라. 그래서 여기서 이걸 알아차리면서 부처님은 뭐가 됐느냐 하면 상계의 왕이 되었대. 상계의 왕. 우리 정암사 법당을 왜 상계의 주전이라 했느냐면 요는 구절에서 따가지고 제가 한 거요. 상계의 왕이 사는 대궐 같은 집이다. 상계의 왕이 사는 법당이다. 그게 상계 주전 아니요? 이거를 예불문으로 나타내면 상계도사, 사생자부, 시아본사, 서가모니, 불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불문에서는 부처를 아버지로 표현했다고? 지금 여기서는 명주로 표현한 기고 차이가 하나도 없는 거요. 그런데 더러 어떤 분들이 와가지고 이 3계 주전이라 하니까 제가 사이비 종교를 하는 줄 알고 있어. 대웅전 이렇게 하면 될 거를 3계 주전이라고 했다고. 그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대웅이나 3계 주인이나 똑같지. 그런데 여기 보면 마왕들이 순종하여 항복하지 않으면 마왕은 누구냐? 우리가 마왕이요. 우리가. 아무리 네가 부처의 종자를 가지고 있다,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 명주를 가지고 있다 해도 알아듣지 못하니까 자기 나는 부처를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금강경을 이렇게 생각한다, 나의 견해는 법화경을 이렇게 생각한다. 그거는 부처님의 견해가 아니고 나의 견해예요. 자기의 속 좁은 견해라. 이거 전부 마왕들이란 말이요. 부처님이 보리소 아래에 앉아 계실 때 마지막에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는 찰나에 마왕이 나타났는데 그때는 뭘로 나타내냐 하면은 여인의 마왕 파순이 자기의 딸을 3명을 보냈다 말이에요. 그 마왕 파순이 누구냐면 나거든. 나 마왕 파순은 나요. 우리 모두가 딸을 3명을 가지고 있어. 딸을 3명이 그 딸 3명이 뭐냐 하면 산독이라는 거지, 탐진치라는 거지. 산독을 우리도 다른 말로 배웠어. 사마라고 불화자. 독으로 말하면은 산독이고 나의 불성을 불살라 버리는 불로 보면은 사마라. 그러니까 이게 열을 항복을 받으면 되는데 현성 장군이 되는데 이 항복 받지 못하면은 내가 마왕 파순이 되는 기라. 그래서 현성 장군들이 함께 싸운다 하면 눈 밝은 이들이 우리를 보호해 줘 가지고 일승의 길로 갈 수 있게 해준대. 우리 북방불교는 지금까지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바로 돈점이라. 돈점. 돈오냐 점오냐. 돈오라는 것은 문자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단박에 깨닫는 기라. 그래 중국 불교에서는 그 대표적인 인물을 누구를 내세우느냐 하면은 중국 선종 제6조 해능을 내세워. 해능은 집이 가난하고 편범에 택했어.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공부도 못하고 글도 못 배웠어. 그런데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나무를 팔아가지고 먹고 사는데 하루는 나무를 해가지고 저작거리에 팔러 가는데 어느 다물 옆을 지나다 보니까 거기서 어떤 사람이 응무소주 이생기심 응당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어야 된다. 응무소주 이생기신 그 구절을 듣고 육조 회능은 출가 이전에 깨달았다고 하는 기라. 그게 도노라. 그런데 그거는
육조 회령을 성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돈어로 보면은 돈어를 이 법화경에 비유해 보면은 딴 거 아니라 성문영각 보살을 거치지 아니하고 아이쿠 여기 부처다, 일승이다, 일불승이다, 그걸 바로 알아차리는 게 돈어 아니요. 여기서 계신 분들 중에서는 벽암록 공부를 저하고 반은 했는데 벽암록이 100칙인데 50칙까지 공부를 같이 하셨는데 벽암록 제1칙에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은 첫 번째 1칙에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은 격산견연하면 산 넘어 연기가 나면은 불이 난 줄 알고 담장 넘어 뿔이 보이면 소가 있는 줄 안다. 이게 뭐지요? 돈은 아니요. 그럼 점은 뭐냐? 돈은 단박에 이 말이요. 단박에 죽시. 점은 차춤. 그럼 이거를 저게 산 넘어 불이 있는 줄 보면은 연기가 난 줄 알면 불이 있는 줄 알고 담장 넘어 소가 있는 줄 알면은 뿔이 보이면 소가 있는 줄 아는데 그 돈은 아니요. 그 이거를 점의 비유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산 넘어 연기가 나니까 그까지 가보고 불을 보고 연기가 났다. 담장 넘어 가서 보고 아이고 이게 솥불이구나. 요거는 점어라 점어. 여러분은 머리가 좋으니까 금방 이해하시죠? 이런 비유를 들어도 이해를 못하면 안 돼요. 그러면 돈어하고 점어하고 이게 우선이다 저기 우선이다 막 논쟁을 벌이는데 우리가 아침마다 배우는 수신결에 보조진을 스님은 점수를 주장하시는 분인데 그러면 돈어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나라의 숱한 간세음보살을 따른다, 믿는다, 지장보살을 찾는다, 문수보살을 찾는다, 보현보살을 찾는다. 여기 뭐가 되겠어요? 전부 이거는 점수에 해당하는 거 아니에요? 점수에. 그러면 돈오냐 점오냐? 돈점은 항상 피 터지게 싸우는데 서로 논쟁을 벌이는데 사실 논쟁 벌일 건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 그러면 부처님은 보리수 아래 왜 앉으셨노? 그거 안 가고도 막 끝내 뿌리 써야 되지. 앉아 계셨다 하는 게 뭐요? 그게 점수 아니요. 달마대사는 소린굴에 면벽 참선을 했대. 소린굴에 3년인가 앉아서 6년인가 앉아가지고 면벽 참선을 했다잖아요. 그게 점수 아니요? 돈어는 경이 문자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깨닫는 거예요. 문자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점어는 어떤 바탕이 있어야 돼. 그러나 이 모든 거를 여기 논쟁에 치부칠 게 아니고 점수 가운데 돈어가 있고 돈어 가운데 점수가 있어. 이 법화경을 공부하다가 지금까지 쭉 보다가 깨칠 때는 우리가 아이쿠 딱 깨질 때는 그 순간은 돈어라. 깨치지 못하니까 법화 치료가 있는 거지 비유가 있는 거지. 선지식들은 법상에 올라오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은 주장자를 떡 들어 보이고 이 소식을 알겠느냐? 알면은 끝났다 이 말이지. 경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시야면 이 구절만 알아차리면 다 끝났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전부 수행자들의 말장난이라. 말장난. 돈어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점어가 중요한 것도 아니요. 분별심이라. 그거를 내세우기. 우리가 돈으로도 몰라도 되고 점어도 몰라도 돼.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무식한 곰이 범자른다고 그래. 곰이 무식해서 호래를 보고도 호래인지 몰라. 그래 막대미 들여다보니까 호래가 놀라 도망간다 하잖아. 공부는 그거를 돈오다 점오다 이거를 버리고 꾸준하게 하다 보면 뭐 순간에 뭐가 탁 깨치는 게 있어. 그거는 알 수가 없는 기라. 우리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불성이 있다고 지금 계속 말씀을 하는 게라. 법화경은 불성이 있다. 때로는 수레에 비유하기도 하고 때로는 장자에 비유하기도 하고 때로는 여기서는 명주에 비유하기도 해. 명주. 여기에 따가지고 계명주에 의해서 나온 말이 하나가 있어. 뭐가 있느냐 하면은 장상명주 일가한 들어보시죠. 지장보살을 찬탄함에 있어서 지장보살 손바닥에서는 일가한 명주가 하나 있대. 명주가 장상명주 일가한 아니요? 저 여기서 나오는 말이요. 여기서 나오는 말. 그러나 지장경은 8만 대장경 목록에 넣었어. 어쨌든 간에 거기 있는 말이라. 그 한자가 마지막에 장상명주 일가한 할 때 한자가 찰한자예요. 찰한. 번역을 참 잘하시대. 차가운 구슬이 있다고. 그 찰한자는 차갑다 하는 게 아니요. 풀 끝에 이슬이 차가우면 탁 드러나는 기라. 이해하시세요? 그 말하는 건데 제가 어제 뭘 하나 검색해볼까. 내 그거 제가 팬 그 뭐지 주련. 제가 책 쓴 주련을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에 올려놨대요. 근데 나는 변방에 나그네다 보니까 출처는 하나도 없더구만. 내가 텔레비에 자주 나오고 이름이 있는 스님 같으면 출처 막 법상 스님 이래가지고 막 쫙 해놨었겠는데 내가 그 수탁해놔서 내 이름 박혀놓은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고. 막 해놨대. 뭐 관계는 없어요. 제가 원하는 거는 뭐 그 책을 찍으면 찍을수록 손해인데 이 부처님 말씀이 널리 퍼지라고 한 거기 때문에 막 거니 뭐 그거 가지고 문제 삼을 건 없는데 그렇더라 이 말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 3계의 왕이 되려면 뭐가 되어야 되느냐 하면은 욕심을 줄여야 된다. 욕심 안 내야 되는데 분수껏 살아야 된다는 게라. 분수껏 수분지족이라. 그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잘 이해를 하셔야 돼. 분수껏 살아라는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잘 못 이해하시면은 발전이 없어. 발전이. 어떤 사람들은 코인에서 다 까먹고 어떤 사람은 파이낸스인가 뭐 그에서 다 까먹고 어떤 사람은 주식에서 다 까먹고 뭐 어떤 사람은 비트코인인가 다 까먹고 어째 뭐 분수에 넘치는 거지. 그건 욕심이라. 10,000원 투자해가지고 10만 원 몰락하니까 욕심이라. 분수를 지키라는 말은 자기 복만큼 우리가 살아야 돼. 복만큼. 복이 있는 자가 사는 거요. 그 다음에 화내지 마라. 지는 눈 부르뜰 진 아니요. 화내지 마라. 성내지 마라. 그 다음에 이로 인해서 나타나는 게 어리석은 거다. 어리석지 마라. 어리석지 마라는 뭐냐 하면은 지옥에서 벗어나라 이 말 아니요? 지옥에서. 아약 향지옥 자득대지해. 내가 만약에 지옥에 가거든 큰 지혜가 생겨나게 하여 주십시오. 지혜가 있는 자는 지옥이 없거든. 성인은 말이야 머리가 차고 우이는 어리석은 사람은 배가 차는 기라. 머리가 차야 되지. 배만 차면 안 되거든. 그래서 357절을 다시 보면 357쪽을 다시 보면은
전륜성왕은 곧 부처님을 비유한 것이다. 전륜성왕의 위엄과 세력으로 나라를 항복시켰듯이 부처님은 선정과 지혜의 힘으로 불국토를 얻으시어 삼계의 왕이 되신 것이다. 동쪽에 샛별 보고 깨달으신 분 아니요? 인견, 명성, 은호도는 그냥 중국 불교에 사는 얘기요. 득법 국토는 진리를 얻으셨다는 뜻이므로 그 부처님이 법신이 머무는 국토를 말한다. 그러므로 이를 상적강토라고 한다. 상적이란 말은 상락아정의 그 가운데 하나요. 상락아정. 왕의 상계는 부처님께서 상계의 왕이 되셨다는 표현으로 이는 부처님께서 욕계, 색계, 무색계, 과거, 현재, 미래를 뛰어넘으신 분이기에 삼천 대천 세계를 통솔하시는 왕이 되신 것이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는 삼계에서 누구나 추정할 수 없는 가장 위대하신 분이기에 삼계대웅이라고 하는 것이다. 상계는 미혹에 빠진 중생들이 생사윤회를 전전하는 세계를 말함이고, 대웅이라고 하는 것은 큰 지혜로 마구니를 항복시키는 것을 말한다. 그러기에 부처님은 삼계에서 오직 홀로 존귀하신 분이기에 이를 일러 삼계독전이라고 한다. 여기서 독은 혼자 있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니요. 단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요. 혼자 있는 걸. 여는 오직이라는 이런 말이에요. 오직 한 분이다 이 말이요. 오직. 그 다음에 이제마왕이다. 우리는 한문을 조금씩 봐야 되니까 여기 이는 큰 뜻이어서 앞에 말을 이어서 오는 기라. 앞에 말을 이끌어 굳이 말하려고 그래서 그러므로 또 문장에 따라서는 까닭에 했든 앞에 말을 그냥 이끌어서 오는 거예요. 풀이 안 해도 돼요. 모든 마왕을 말하는 것이니 여기서 모든 마왕이라 하면 오음마다 번뇌마 사마 그러니까 오음마는 여기서 뭐냐 하면은 색수상행식이라. 반야신경에서는 색수상행식이 공한 줄을 알면은 부처가 된다. 이게 오음계공이라. 번뇌마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번뇌를 마구니에 비유했어. 번뇌가 왜 마구니냐 하면 한생각, 잡생각이 일어나면 이로부터 번뇌가 춤을 춰가지고 지혜를 가리는 기라. 계속 망상을 계속 일으키는 기라. 옛날 어른들 말로 하면은 하룻밤에 기아집을 천채를 지었다가 부수는다. 이게 전부 망상이거든. 망상. 사마는 죽음을 비유하는 건데 사마는 왜 죽음에 비유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임원 받았을 때 깨달아야 되지. 임원 받지 못하면은 못 깨달아. 또 이 몸이 아프면은 수행이 안 돼.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신 것만 해도 복이 있는 거요. 이 몸은 지수하풍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원각경에 나오는 말씀이요, 지수하풍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인연이 다 돼가지고 흙은 흙으로 가고 물기는 물기운으로 가고 불기운은 불기운으로 가고 바람은 바람기운으로 가면은 공한기라. 그 아무 때도 없거든. 사대는 허가하니 비가 예석이라. 그래 무상계예요. 사대는 이 육신은 허수아비와 같아. 허가는 거짓된 인연으로 이루어졌다는 거라. 그 허수아비라. 허수아비와 같아. 비가 해석이라. 이거를 알면은 육신이 없어졌다고 해서 사라졌다고 해서 슬퍼할 까닭도 없다 이 말인데, 허수아비가 잡아주고 불에 누가 태웠다 해서 울고불고 할 건 없다 이 말이라. 비가 해석이라. 유교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고기라는 게 있어.
요즘은 고기 없더라고. 예전에는 다 고기라는 게 있어. 저희 고향에서는 충청도에서는 무시고기라는 게 또 있어. 사람이 죽으면은 시신 앞에 병풍을 치고 발인할 때까지 고기 끊어지면은 안 돼. 그 누가 가서도 앉아가지고 계속 아이고 아이고 있어야 돼. 나중에 할 사람이 없으면 먼 친척 이웃집 누구라도 그 앉아가지고 하고 있어야 돼. 밤낮으로 해야 돼 이거를. 그 육아에서는 이 고기라는 걸 큰 예로 취급을 해. 예. 육아는 인의 예지 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오상이라고 그래. 인의 예지 신. 인의 다음에 예라. 예도에 있잖아. 그 유교의 예는 사례를 벗어나는 게 없어. 성인례, 혼례, 뭐가 있지? 상례, 제례. 요것밖에 없다고. 이게 사례라. 결혼식에 하는 건 틀린 말이라니까. 육아의 입장으로 보면 결혼은 식이 아니라 식은 한 번 하면 끝나는 게요. 혼례라 그러지. 예를 갖추는 기라. 혼인의 예를 여러 사람 앞에 갖추는 기라. 그 혼례가 맞는 말이지 결혼식은 사실 틀린 말이거든. 그건 미국식 얘기야. 미국식 얘기. 그러니까 이 상례에 보면은 곡을 되게 귀중하게 쳐. 요즘 공자가 나타나면은 뭐 깜빡 놀래 자빠지지. 뭐 지팽이를 짓나. 곡을 하나. 근데 이 곡을 하면은 옛날에는 일 보던 사람이 있어. 뭘 할 때 일을 보던 사람을 좌측에서 일 봐주는 사람을 좌집사라고 하고 우측에서 일 봐주는 사람은 우집사라고 그래. 집사나 뭐 솔 따르고 잔올리 주고 이러는 겨. 아침에 또 뭐 발인하고 뭐 할 때 뭐 축 읽어주고 전부 집사가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이게 보면은 예를 들어서 발인을 한다, 뭐 아니면 뭘 한다 이럴 때 집사가 곡하세요 이렇게 하면 전 가족이 아이고 그러다가 지곡하세요, 곡 끝이세요 하면 또 끝이고 이거를 이런 예를 비판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장자라고. 장자를 모르면 선어록을 몰라요. 장자가 어느 마을을 지나가다가 보니까 공자가 막 상주를 튀기머라고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장자가 물어서 아이고 공선생 왜 그 상주를 그렇게 나무라 하십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이놈이 버리장머리가 없다고. 왜 버리장머리가 없으면 그러니까 저 엄마가 죽었는데 그걸 제대로 안 한다는 기라. 그래 이런 놈이 인의예지신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 노릇을 하려고 하면은 인의예지신을 갖춰야 되는데 이 그걸 제대로 안 하는 놈이 이게 그래서 내가 뭐라 한다 이러지. 장자가 뭐라 그래요? 그렇다고 한들 상주가 더 슬프겠습니까? 안 우는 상주가 더 슬프겠습니까? 공선생이 더 슬프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공자가 그래도 말귀를 못 알아듣고 우리는 예의가 있어야 됩니다. 인간이란 물어 예가 없으면 짐승마다 뭐합니다. 그러니까 그럼 어떤 게 예입니까? 그러니까 당신들은 내가 보니까 공자 네가 말하는 예는 예가 아니다. 그 사람이 곡하세요 하면 아이고 곡하고 곡 끝이세요 하면 또 끝이고 이게 어찌 예겠노? 예는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되는데 마치 조카가 삼촌이 지나가는데 인사를 안 했어. 작은 아버지가 야 이놈아 이 자식 인사를 안 해가지고 조카가 인사를 해서 안녕하세요. 얘가 애라는 기라. 지 마음이 일어나서 얘지. 그런데 불교에서는 불교의 장례는 곡이라는 게 없어. 곡이라는 게. 우는 게 없다고. 그래서 우리는 이 몸이 건강할 때 뭐가 돼야 되는데 이 몸이 건강할 때 두 발로 걸을 때 생사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다리가 3개가 나오면은 허탕이고 4개 나오면 완전 끝나는 거라. 불교에서는 뭐라고 나오느냐? 벽 짚고 일어나면 끝난다고 그래. 벽 짚고 일어나면.
어떤 여러분들은 건강하세요. 건강하셔야 되지. 그 다음에 현성제장 보겠습니다. 현성의 모든 장군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제자들을 장수에 비유한 것이다. 그러므로 현성은 곧 현인, 성인은 모두 부처님의 뛰어난 제자들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현성의 제자들이 이들과 어울려 싸운다고 하였으니 이는 칼이나 창을 들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이치를 가지고 깨달음으로 가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되는 모든 마장을 물리친다는 기라. 성인은 싸움에 있어서 무기를 들고 싸운 적이 한 번도 없어. 한 번도. 우리도 이 마장을 물리쳐야 되는데, 마장을. 원래 마장 중에서 제일 무서운 게 어떤 마장이냐 하면 잠이라고 그래. 잠. 수면욕. 잠은 항우 장사도 못 이긴다 그러잖아요. 눈꺼풀이 얼마나 무거운지 항우 장사도 못 든대. 그런데 저 중국의 선종 제1조가 되는 달마 대사는 공부하다가 참선하고 공부하다 보니 자꾸 잠이 오니까 창칼로 눈꺼풀을 주땡기가 잘라버렸다잖아. 잘라가지고 저 바깥에 히뜩 집어던져버린대. 거기서 싹이 났다대. 그게 차 아니에요. 차. 차는 잠 안 오는 거요. 잠 쫓는 거요. 그게 어떤 사람은 자꾸 잠 쫓는 거요. 그래서 달마에 너는 눈꺼풀이 없어. 둥그래야 된다고. 둥그래. 왜 눈꺼풀이 없으니까. 그 눈꺼풀이 없다 하는 이건 뭐냐 하면 눈 밝은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눈 밝은 사람이. 수면욕을 이기가지고 수면말을 이기가지고 돼야 되지. 수면이 어떻게 하는 안 게으르다 이 말이요. 40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공이 있으면 마음이 한이하여 사부 대중 중에서 여러 가지 경전을 설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선정 해탈과 무루와 오금과 오력과 모든 불법의 재물을 주기도 한다. 어떤 재물을 주느냐 하면은 진리의 재물을 우리한테 준대. 진리를 뭐라고 얘기하면 다르마라 그러잖아요. 다르마, 산스크리트로 다르마라 그래. 그런데 중국말로 르를 표시할 수가 없어. 르를. 중국 한자 중에서 르가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콕 줄인 게 달마라. 달마 대사는 다르마 스님이다 이 말이요. 진리를 갖춘 스님이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이걸 물리칠 수 있는 데서는 불법의 재물을 주는 게 아니라 지혜의 재물. 우리는 불법은 지혜의 경이거든. 지혜가 있어야 돼. 지혜가 없으면 안 되거든. 제가 오늘 아침에 동지 공문을 보내고 우측에 갔다 왔는데요. 맨 위에다가 내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복이 있는 자는 부처님을 만나고 그 맨 밑에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복이 있는 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는다 이렇게 하는데 복이 있어야 되는 기라. 복이 있어야. 복 없으면 안 되는 기라. 복 없으면 맨날 이상한 거 하는 거 이상한 거. 360쪽 보겠습니다. 사라고 하는 것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상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왕이 아랫사람에게 내리는 금품이나 물건 따위를 하사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하사하는가 하면 본문에서는 법제를 하사한다고 하였으니 이는 곧 부처님의 가르침을 말한다. 부처님은 우리한테 늘 선물을 주고 있대. 법의 진리를. 41절 또 열반의 성을 주며 멸도를 얻었다고 하며 그 마음을 인도하여 모두를 기쁘게 하면서도 이 법화경을 설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열반성이 뭐냐? 열반성. 깨달음의 성이 열반성이요. 우리는 열반이라면 죽음을 생각하면 안 돼요. 깨달음이 열반은 다른 말로 극락 아니에요. 극락. 극락이 열반이라.
니르바나 아니요, 니르바나. 니르바나를 또 중국 사람이 뭐 하니까 이걸 니원이라 하기도 해. 니원. 열반을 성을 준대. 성은 우리가 나라로 말하면 국토고, 김해로 말하면 김해시고, 한림으로 말하면 한림면이고, 테두리가 나로 말하면 나의 마음이라. 나의 마음. 성을 주어 멸도를 얻었다 하며 그 마음을 인도하여 모두를 기쁘게 하면서도 이 법화경을 설하지 아니하였니라. 이 말씀 뭐냐 하면은 근기가 상근기가 돼야 이 법화경의 말씀을 알아차릴 수가 있다 이 말이요. 부처님께서는 지금까지 해탈, 무루, 오군, 오륙, 열반, 멸도 등을 모두 다 하사하였지만 단 한 가지 하사하지 아니한 것이 있으니 이는 다름이 아닌 법화경을 설하여 주지 아니하였다는 말씀이다. 여기에 떠오르면 삼지 삼층 기억하시는가 모르겠네. 또 오천 태성장이 있지. 부처님이 법화경을 설하려고 할 때 많은 대중이 아이고 부처님 막 그런 소리 그만하시오 하고 가버렸잖아. 내가 무슨 나한테 불성이 부처의 종자가 있다는 말이 하고 갔다는 얘기가 나고 그걸 떠올려가지고 그걸 보셔야 돼. 왜냐하면 아직 중생들의 근기가 성숙하지 않아서 믿으려 들지 않기 때문이다. 믿지 아니하는 마음이 이미 신벽을 치고 있기에 아무리 이야기해 보아도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생각해봐라. 지금까지 절에 다니고 또한 출가 사문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경전 하나를 독파하여 수행하는 사문이 과연 몇이나 될까? 그 가운데에서도 모든 경전 가운데 제왕이라고 일컫는 법화경을 공부하고 있는 우리는 무엇보다도 값진 수행이며 금은 보화에 비유할 수 없는 재물을 갖춥니다. 그러기에 법화경을 보는 사람은 이미 행복한 사람이다. 열반지성, 열반을 왜 성으로 비유하여 말씀하였을까? 이를 이해하고 넘어가야 한다. 성은 적의 침범을 막기 위하여 높이 쌓은 담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열반을 얻은 이는 다른 사마가 침범하지 못하기에 이를 성에다가 비유한 것이다. 마음의 성입니다. 마음의 성. 42절 보겠습니다. 문수살이여 전륜성왕이 군대들 가운데서 큰 공을 세운 사람을 보고는 매우 기뻐서 그 믿기 어려운 명주를 오랫동안 상투 속에 꽂아두고 다른 이에게 함부로 주지 않던 것을 지금 비로소 상으로 주느니라. 알라 행품부터는 이제는 알아차려야 되라 이 말이. 알아차려야 돼. 왜 법화경을 설하는지 알아차려야 돼. 못 알아차리면 계속 속는 기라. 우리가 지금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 행복한 사람을 복에 비유하면 무량대복이 되는 것이며 보배에 비유하면 금은 칠보가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왜 행복한 사람인가에 대하여 살펴보자. 전륜성왕이 부처님이 천하를 제표할 때 공이 있는 자마다 그에 알맞게 상을 내리어 치사하였지만 정작 내어주지 아니한 것이 있으니 이는 계명주다. 그러나 지금 부처님께서는 자신의 상투 속에 숨겨두었던 계명주를 지금 우리에게 선뜻 내어주고 있으시며 우리는 이를 받아서 지니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한 일이겠는가. 그러기에 지금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다면 계명주는 무엇을 말하는가? 걔는 머리를 틀어 올리는 상투를 말합니다. 아주 중요한 물건을 함장하여 놓았다는 뜻이다. 명주는 밝은 구슬이니 보배 가운데 으뜸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계명주는 다름 아닌 법화경을 말하는 것이다. 난신지주에서 주는 계명주를 말한다. 법화경은 모든 부처님이 아주 성스럽게 간직하여 온 경전이므로 이를 비밀장이라고 한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난신이라고 하였으니
법화경은 수준 높은 경전이어서 근기가 약한 자는 믿기가 어려우므로 묘법이라고 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법화경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은 그 뜻을 알아차리지 못하면은 서울 안 가보고 서울 가본 거랑 또 말하는 거하고 똑같다 이 말이요. 알아차려야 돼. 경전은 알아차려야 되는 기라 딱 알아차리셔야 돼. 43절 보겠습니다. 열애도 부처님도 또한 그와 같아서 상기 대보방으로서 바른 법으로 모든 중생을 교화하다가 현인 성인의 군사가 오음마, 번뇌마, 사모와 싸워서 큰 공을 세워 삼독을 멸하고 상계에서 벗어나 마군의 그물을 깨뜨리며 그때 열애도 크게 한이하나니라. 오음마, 번뇌마, 사마. 오음마는 배웠어요? 색수상행식. 번뇌는 마군이고 이 몸이 죽음도 마군이라. 거기에 대해서는 다 앞에서 설명을 했으니까 넘어가 가지고 363쪽을 볼게요. 피마망 요걸 보겠습니다. 삼독을 모두 없애는 것을 파마망이라고 한다. 깨트릴 파자입니다. 그러므로 삼독심이 없으며 상기의 속박을 받지 아니하므로 이로써 모든 장애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많은 얽히고 설켜서 일어나는 장애이며 망은 이미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를 얽어매는 모든 것을 말한다. 마망 잘 알아놓으셔야 돼요. 우리 스스로 우리를 학대하고 우리가 갇히는 것이라 이를 자승자박이라고 그래요. 자승자박. 지가 지 스스로 갇히는 것이지 부처님이 한 번도 우리를 그렇게 얽어맨 적이 없어요. 그래서 중생들 44절 그래서 중생들로 하여금 온갖 지혜에 이르게 하는 이 법화경을 모든 세간에서 원망이 많고 믿지 아니하여 지금까지 설하지 아니하던 것을 지금에야 비로소 설하는 것이니라. 상근기 수행자를 위해서 지금까지 이제서야 법화경에 있는 우리가 명주가 너에게 있다 하는 지금에서야 일러준대. 지금에서야. 45절 보겠습니다. 문수사리여 이 법화경은 모든 열의의 제일 훌륭한 말씀이니라. 여러 가지 말씀 가운데서 가장 깊은 것인데 가서야 끝에 가서야 일러주는 것이니라. 마치 저 힘이 센 왕이 오래 보호하던 명주를 지금에야 주는 것과 같다. 여기서는 또 한 번 부처님은 이제 전륜성왕에 비유 안 하고 또 뭐에 비유하냐면 강력지왕이다. 아주 힘이 센 왕이다. 천하에 당할 자가 없는 힘이 센 사람이다. 다 부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법화경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경전 가운데서도 으뜸에 속하는 말씀이라고 하셨다. 이러한 진리를 지금에야 말씀하시는 것은 전륜성왕이 상투에서 명주를 지금에서야 주는 것과 같다는 말씀이다. 그러므로 앞서 가르치면서 법화경을 계명주에 비유하였다. 부처님이 비밀리에 감추고 있던 것, 비밀리에 감추고 있던 건 딴 게 아니라 너도 부처의 종자를 가지고 있다. 그 말을 지금에야 일러준다. 이 말이 지금에서야. 제1시설이라 이는 부처님께 말씀하신 가운데서 제1이라는 거. 제1은 으뜸이다. 이 말이 으뜸. 최고다. 이 말이요. 그렇기 때문에 미묘해. 뭐가 미묘하냐? 너도 부처가 될 수 있다. 이게 미묘한 기라. 이게 최위 심심이라. 법화경은 모든 경전 가운데 최고이며 그 깊이로 말하면 아주 깊고 깊어서 충량하고 헤아릴 수 없으니
심심이라고 하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 그만큼 위대한 부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다. 말로만 아니고 여러분들이 자각을 해야 됩니다. 말후사여 나중에서야 이 경전을 설하여 준다는 표현이다. 왜냐하면 법화경은 최상의 경전이기에 아끼고 아끼던 법을 지금해야 준다는 것이다. 모든 경전 가운데 부처님은 금강경을 설하시면 금강경이 최고라 그러고 하안경을 설하면 최고라. 그게 최고라는 것은 우리 중생이 잘 안 믿기 때문에 믿음을 심어주려고 그런 겁니다. 모든 부처님의 말씀은 제호일미라 평등한기라. 중생이 상근기가 가지고 있으면은 이 법화경이나 하안경이나 금강경이나 다 같은 말씀이라. 못 알아먹으니까 부처님 말씀을 84,000법문이라고 그러는데 이거 뭔 말이냐 하면 중생의 병이 84,000가지라. 중생의 번뇌가 84,000가지라. 중생의 산독심이 84,000가지라. 이를 또 나서는 약으로 보면은 부처님이 우리한테 약방문이 말이야. 약이 몇 가지가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84,000가지 약을 가지고 있다 이라는 거지. 원래는 말을 알아차리면 그렇게 많이 필요가 없는 기라. 중생의 근기가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한 근기에 따라서 법을 설하셨다 보니까 이렇게 많아지는 거지. 부처님의 말씀을 바탕은 세 가지밖에 없어. 딱 세 가지가 뭐냐 하면 인애라, 사람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뭐냐 하면 일로라, 사람인자 길로자, 사람의 길로 가라. 그 다음에 인심이라, 사람인자 마음심자, 사람의 마음을 써라. 요것밖에 없다니까. 요것밖에 부처님 말씀을 줄이면은 그 모르니까 막 엉뚱한 거 하는 게 아니라 엉뚱한 거. 자꾸 그 낡은 간섭에 박혀가지고 맨날 뭐 이번 달에는 뭐 하고 저번 달에는 뭐 하고 계속 믿음의 주체를 바꿔버리. 그건 안 되는 기라. 오직 한 길로 가야지. 오직 한 길로 가는 걸 뭐라 하면 향상일로라고 그래. 45절 문수살이여 이 법화경은 모든 부처님 열의 비밀스러운 법장으로 모든 경전 가운데 가장 으뜸가는 것이다. 긴긴 밤 동안 수호하여 망령때에 설하지 않던 것을 오늘에 비로소 그대들에게 설하여 준다. 긴긴 밤 동안 설하지 장야다 말이야. 장야 수호서 수호하고 망령때지 설하지 아니했다. 이 번을 줄이면 이랬습니다. 난세인군이라. 어지러울 난자. 세상이 어지러울 때는 어질인자 인근 군자의 어진 임금을 만나야 돼. 세상이 어지러울 때는 어진 임금을 만나야 돼. 그 어진 임금이 누구냐? 부처님을 말하는 거예요. 난세는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항상 난세요. 사바세계는 난세라. 그럼 또 이거를 난세를 만날 때는 임금을 만나야 돼서 부처님을 만나야 되는데 부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지혜를 일러주기 때문에 이를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암중강명이다. 어두울 암자 가운데 중자요. 캄캄한 밤중에는 강명이라 강명. 밝은 등불을 만나야 돼. 그 강명이 밝은 등불이 누구냐? 부처님의 말씀이 강명등이라. 요 구절은 그 말씀이에요. 요까지의 구절. 안락행품의 이까지의 말씀은 여기에 있어. 난세인군 암중강명 여기 있다고. 이제 계속은 뭐 앞에 말씀을 이제 계속 이제 똑같은 말씀을 줄여서 하시는 말씀이라. 우리는 다행히도 부처님 법을 만났으니까 천만 다행이라. 그 부처님 법을 못 만났으면은 어쩌겠노? 산신 대제를 한다, 용왕 대제를 한다, 이거 아니거든. 이런 거는 어떤 사고로 많은 사람이 희생을 냈으면 찾아가서 그 사람을 위로해야 되지. 맨날 뭐 제가 나쁘다 하는 건 아니고
자꾸 그런 것만 벌리 가지고는 안 돼. 따뜻한 손을 한번 잡아줘야 되지. 그게 부처님 말씀입니다. 그게 대자대비고. 오전 법문 마치겠습니다. 성불합시오.